한번 이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꼭 알아야 돼. 우리가 꼭 알고 믿음 생활하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녕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군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은혜와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중에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을 때 우리 성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의 신이시오,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16장 17절에 너희의 하나님은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오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세상에 살던 사람 중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하며 많은 대화를 나눈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 모세가 자기의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설명할 때 하나님은 신의 신이시오,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신 분이시오,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한편은 공의로우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지옥 같은 것은 만들지 않고 인간을 고생도 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공경연히 하고 있다. 자, 아버지를 엄친이라고 부르듯이 하나님을 성도가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라면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가 항상 아버지 앞에서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만을 말하면서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로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다. 근데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안 돼.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 자기 아들을 저주받게 해서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은 두려우신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만 말하게 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 마음을 빼버리고 죄를 범하게 하여 망하게 하는 건 마귀의 계계입니다. 마귀의 술수다.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을 말씀하신 주님도 지옥이 있고 그곳에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불과 유황으로 소금치듯 하는 고통이 극심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유거 성도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에 앞서 거룩함을 가지고 의롭게 성결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은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의식이 번잡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이러한 의식이 있어야 하고 결코 하나님 앞에 대한 그런 의식이 번잡하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귀신을 섬긴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역시 물을 떠놓고 빌기 전에 목욕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의식을 행하고 정성을 다하여 손을 싹싹 비비면서 빌고 있습니다. 하물며 신의 신이요 주의 주시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유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몸가짐을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몸가짐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예배를 자주 드린다고 하여서 습관화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자세를 똑바로 하고 잘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결혼식이나 심지어 회갑잔치에 갈 때도 정장을 잘 차려 입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와야 됩니다. 가장 멋진 옷, 깨끗한 옷을 입고 정장을 갖추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몸도 깨끗하게 씻고 단장도 예쁘게 하고 깔끔하게 하고 나와서 정성을 다 해야 됩니다. 자, 습관적인 예배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엘리교회는 기도회를 자주 하고 예배를 자주 드리다 보니까 너무 그게 습관화돼 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예배 끝나면 그냥 이런 허탄한 그런 평범한 이야기는 아래 교육관에 가서 해야 됩니다. 성전에서 이 말 저 말 더러운 말 예배드리고 그게 쏟아내면 안 돼요. 여기는 오직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뭐 이런 말 사사로운 말 저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자주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조심해서 또 장소가 없으면 모르지만 장소가 다가를 가질 수 있는 교육관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성전에서는 우리가 오직 예배 드리는 걸로 말씀 받고 기도하는 걸로 깨끗하게 우리가 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천국의 예배가 얼마나 엄숙하고 거룩한가를 안다면 이 땅에서도 배우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제 천국의 예배는 너무나 거룩하게 웅장하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거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이었는데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아주 멸시하고 업신여겨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 유고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지 말고 예배 드릴 때에는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공경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은 네가 나를 없으이 여겼다 그러면서 심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9절에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값을 단단히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시아 왕도 하나님을 잘 공경하여 축복을 받은 왕이지만
나라가 부강하여 지니까 교만하여져서 제사장의 성직을 범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평생 동안 문둥이 되어 살다가 죽었습니다. 발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까지 잘 알고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지만 돈을 탐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는 법을 돈을 받고 발락 왕에게 가르쳐 주어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한 후에 여호수아의 칼에 죽었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고도 성령을 속이려다가 부부가 한날에 죽은 참사를 당하였습니다. 자, 돈의 기한만 알고 내 권력, 명예의 재미만 알다가 하나님 두려우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많이 겪고 알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2절에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계율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을 때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범죄하게 된다. 죄를 짓게 된다.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 하므로 각종 세상의 범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극악한 범죄는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지 않는 자들이 저지르는 악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멸시하는 심판받을 망할 인생들이다. 사도행전 13장 41절에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두려우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자, 구약이 있은 후에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의 신앙이 있은 후에 신약의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단이 있은 후에 성령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제3의 회개가 있은 후에 성령이 임하고 회개의 죽음이 있은 후에 부활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은혜를 갈급해 해야 됩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들을 지켜보시고 계심을 알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쌓아두셨다. 복을 쌓아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거꾸로 되어서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 교회들이 잘못된 어그러진 길로 그릇된 길로 세상 풍습을 쫓아가고 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잠잠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에 올라가신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성도들을 잠잠히 뒤에서 지켜보고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를 행위록 책에 다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감기가 걸려서 콧물이 자꾸 나왔습니다. 자, 욥기서 11장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함을 다 보시고 모르시는 것 같아도 다 보시고 책에 기록하여 놓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12절로 14절에 자기 모든 행위가 책에 기록되고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몰래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전쟁의 최일선에 내어보내고 후퇴하여서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게 하는 일을 감쪽같이 아무도 모르게 계책을 쓰면서 성공적으로 작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전이 끝나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이 잠잠히 보신 일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회개를 철저히 하였지만 회개는 했지만 그 죄값을 자기가 말한 대로 4배나 갚아야 하는 그런 징벌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보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는 이상 큰 은혜와 사랑은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하나님 안 보시고 모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철없는 아이의 신앙이다. 자, 하나님이 나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느라고 참아주시는데 그것을 역이용하면 안 된다. 역이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회개를 해도 징벌을 4배나 받았는데 회개를 안 하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서 기록된 책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지옥의 백보자 심판 때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잠잠히 보시고 책에 기록하였다가 심판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회개하며 이 세상에서 죄값을 치르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에서 영원한 불못에서 죄값을 치르는 것보다 얼마나 더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잠잠히 보시고 기록하여 두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이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와 성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고난이 많은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죠? 잘못하고 살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 고난을 줍니다. 회개하도록. 또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철저히 그 고난을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고난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거기서 고통을 당하면서 소각돼야 됩니다. 소멸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잠언 30장 11절로 1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가 이제 평가가 자꾸 나쁘게 기록될 때에 이대로 가면 지옥에 던져지게 될 때에 경고의 징계를 주십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평가가 천사들이 가서 다 하나님 앞에 보고하잖아요. 그리고 다 기록하잖아요. 근데 우리 엘림교회 식구들이 평가가 계속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나빠져. 그러면 이제 천국에서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지옥 보내면 안 되니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하는 일이 뒤틀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이 징계로 인하여 깨닫고 돌이켜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징계는 물질적인 징계가 있습니다. 돈으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징계가 있습니다. 돈은 아닌데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육신의 질병을 갖다 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질적인 것, 두 번째는 정신적인 것, 세 번째는 침상에 눕는 것이 가장 큰 징벌입니다. 침상에 누웠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옥으로 생명 데려가 버립니다. 거기서 회개하면 다시 연장도 시켜줄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사탄한테 줘서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그래서 또 징계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 통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그 자식이 나 원수입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면 돈이 내 원수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알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옥 가지 않도록 깨우쳐주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징계가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지옥 안 보내려고 회개시키려고 징계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감사하고 빨리 고쳐야 돼요. 빨리 그 하나님 앞에 거슬리는 것을 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징계를 받은 후에 돌이킴이 없는 자는 이제 완전히 지옥에, 버리움을 당해 지옥에, 마귀한테, 사탄한테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지면 지옥명부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징계하여 지옥에 안 가도록 깨우쳐주는 경고가 징계입니다. 징계. 우리는 징계받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자, 화학 실험할 때 당량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당량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가 마지막 한 방울이 더 첨가되므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 다른 물질 색깔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성도가 계속 죄를 지어 지옥 자식이 되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하실 때는 무서운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이때에도 계속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버리운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에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깨닫고 사랑의 징계를 받을 때 깨닫고 회개하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칼을 갈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칼을 갈고 계세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우리가 대적자가 되면 우리를 칼로 죽이려고 칼을 갈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39절로 42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나니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서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칼을 갈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칼을 휘두르기 위하여서 칼을 예리하게 갈고 계신다. 자, 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여지없이 걸리면 피해 나갈 수가 없이 꼼짝없이 피를 흘리며 죽어야 됩니다.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므로 항상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법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에서 법으로 다 처리했죠. 이스라엘 백성. 구약시대에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법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계명을 주고 계명을 어긴 자는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지만 그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많이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왜? 법으로 다스렸으니까. 법으로. 그러나 지금 신약시대에는 은혜로 다스려요.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만 하면 기회를 줍니다. 기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같으면 다 말씀의 잣대에 대해서 어긋나면 다 죽습니다. 주일날 나무하러 갔던 자 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 같으면 오늘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돌에 맞아 계명대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저주를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면 그 피로 다 우리를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계속 불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역시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죽이려고 칼과 죽일 기계와 불화살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날마다 회개를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왜 어렵게 만들어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볼 때 너무 타락한 거라. 교회가 배도하고 성도들이 너무나 말씀대로 안 살고 예배만 드리고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짓 다 하고 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나라를 흔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라도 없애버립니다. 지금까지 역대의 모든 나라들이 세워졌다가도 사라지게 된 것은 이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가 어때요? 모세 때 10가지 재앙을 주면서 하나님은 알려줬지만 끝까지 고집부리다 애굽이 망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재난, 지금 이런 재난이 오는 거는 우리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전쟁으로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개인적으로도 가정에 어떤 풍파가 일어날 때 즉시로 엎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싹싹 빌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거 다 버려야 돼요. 죄 같은 거 다 버려야 돼. 하나님은 하여튼 깨끗하신 분이라 더러운 것과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이면 심판해버립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공의의 하나님 심판을 당하게 된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자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한쪽만 보고 알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이 두려운 공의의 심판을 피하는 칼과 죽일 기계와 불화살의 심판을 피하는 성도가 되도록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그 악습을 떠나야 됩니다. 그 악한 짓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보응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로마서 2장 1절로 10절에 하나님은 공의롭게 보응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 임의로 마음대로 그런 게 아니고 공평하게 처리하시기 때문에 공평하게 내가 행한 것, 내가 말한 것,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 내 입의 말로 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래서 늘 하나님이 다른 사람 탓하지 마라. 항상 문제는 네가 만들어서 너 때문에 오는 거예요. 네 자신을 바라보고 네 자신을 고치고 네 자신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개하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허술히 들으면 천국에 갔을 때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회개하면 다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주 중요합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 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아주 조심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남을 나보다 업신여기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그거는 마귀가 처음부터 그렇게 참소하는 자였어요. 마귀가 하늘에서 처음부터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을 고소했다니까요. 마귀가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을 고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보자 심판 열어서 천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평하게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이 왜 불공평하냐, 얼마나 공평하냐, 그래서 행한 대로 사람들한테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 하나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죄에 빠질 때 많은데 빨리 깨닫고 이런 악습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이건 하나님의 창조주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참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판단하시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참으며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영생을 보응으로 상급으로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을 짓거나 진리를 쫓지 않는 사람과 불의로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의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시고 인자하심으로 용납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날에 그 행한 대로 다 보응을 반드시 그대로 받게 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지옥불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주님이 증거하셨고 불과 유황에 타는 못이라고 사도 요한이 증거하였고 지옥에 간 자는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옥에는 무기한으로 죽지도 못합니다. 영체이기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도 끔찍하여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얼마나 복인가. 여러분, 지옥을 누가 만들었어요? 지옥에 하나님이 불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거예요. 사단을 시켜서 하나님 보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타오르는 것입니다. 저 화산폭발 그런 유황불, 지옥의 불은 400도라 그래. 누가 그러던데 지옥불은 온도가 400도가 펄펄 끓고 있는 곳에 사람을 마귀들이 던져서 흔적도 없이 진이겼다가 기계 다시 나오면 사람이 됩니다. 영체니까. 그러면 또 갔다 그러고 또 갔다 도망 나올 수도 없어요. 지옥 사자들이 마귀 귀신들이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을 때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1편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도라면 악인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안 돼요.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요.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때 빨리 돌이키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자,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한 면만 보고 산다면 잘못된 바라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전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또 죄를 용납 안 하시고 어두움과 함께 거하지 못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이아몬드는 보는 방향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듯이 성도는 하나님을 한 방향에서만 보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죄값을 받게 하는 그러한 죄와 함께 하시지 못하는,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은 행한 대로 상급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불을 예비하시고 악인을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유거 성도들은 두려우신 이 공의로우신 방향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가 느끼고 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어야 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는데요, 마귀는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욕하고 예수님 몸을 죽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영혼까지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럼 누구를 더 무서워해야 돼요? 우리의 이 보이는 몸은 안 죽여도 7, 80년 하나님 정해놓은 수가 되면 다 자동적으로 수가 닿으면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 몸을 무섭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예수 믿으면 막 핍박을 하죠. 사람을 통해서 핍박을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는데, 그런 거 두려워하면 안 돼. 진짜 두려워할 분은 영혼까지 죽이시는, 영벌을 내리는 하나님이 진짜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살아야지, 죄를 멀리하고 마귀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함께하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 앞에는 마귀는 벌벌 떨고 쫓겨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경외하라는 말은 두려움으로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자, 거듭난 사람은 중생자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중생자이기 때문에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용서와 긍휼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지금 청와대 앞에 10월 3일 이후에 청와대에 철야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용사들이 있습니다. 거기 주최하는 정강훈 목사님은 민주당에서 이번에 고소를 했습니다. 왜? 사람들을 선동한다 이래갖고 10월 3일 선동했다, 개천절라 이래가지고 신고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은 이미 지난번에도 그렇게 신고를 해갖고 2달인가 감옥에 갔다가 나왔어요. 그 양반은 이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한다 그러죠. 더 감사한다. 하늘에 상급 쌓게 해주니까 더 감사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에서, 거짓과 진실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사람이나 정권이나 그런 것들이 무서운 게 아니고, 진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우리 믿는 자들은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또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영혼구원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괴롭고 힘들고 병들고 환난, 근심이 많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고통이 올 때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은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이 징계할 때, 또 사단이 나를 괴롭힐 때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더 힘들고 수고스럽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함으로 알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나를 큰 구원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십니다. 큰 구원이 뭐예요? 공중휴거 때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들어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아버지의 나라로 새 예루살렘 도성 새하늘 새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아주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이 큰 구원에 하나님이 목표를 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휴거의 목표를 정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로막는 죄악들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열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의